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덥죠? 네, 비가 오니까 어때요? 시원합니까? 시원하고 또 이 땅이 메말라 간다 하는 뉴스들이 연이어 있어서 마음이 갈라졌는데 비가 오니까 마음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늘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 복자 빨간색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모자라지 않죠. 복 받기 위한 모든 애쓴 노력들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큰 민족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넉넉한 행운과 행복, 이게 복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과 권력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과 이 힘, 권력에 목숨을 바치죠. 돈을 섬기며 또 권력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다.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 복인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뭇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 자기 힘대로 힘있게, 그렇게 아니라 사람들 맞추어주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고, 이런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또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배고픈 것, 갈증 나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인가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네, 먹으면 돼요. 이게 우리 시대의 답이에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배고픈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됩니다. 온 천지에 물이 다 깔려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예전 여러분들 어릴 때 물을 사 먹으랴 그랬는데 물도 사 먹습니다. 그리고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풍부하냐면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한 번씩 나가서 운동하는 테니스 코트에도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텀블러 갖다 대면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 뙤약 밑에도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밥 다 먹었어요. 설거지 싹 해서 정리했어요. 근데도 한 번씩 출출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앱을 열어서 몇 번 누르면 짜장면도 오고 햄버거도 오고 떡볶이도 오고 족발도 오고 다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때 당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더러 뭐라 그래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 무리들,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산 위에 있었던 위치, 산의 위치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 서북쪽 어느 언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리산, 한라산 이런 산이 아니라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언덕. 이렇게 호숫가가 쭉 내려다 보이는 조금 높은 언덕. 거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버나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은 당시 그러면 갈릴리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 갈릴리는 종교, 문화, 사회적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 팔레스틴 땅, 이 땅을 놓고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꽤나 멀어진 북쪽 땅이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 땅은 중심지는 아니었으나 농업이 발전해 있고 어업이 발전해 있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산지였어요. 옛날에는 고지에다가 성을 짓지 않습니까? 왜냐? 침략을 안 당하려고. 그런데 여기는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쉽게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호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업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지가 아니라 그것이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서울을 동경하게 되고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시골로 여기는 문화적인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격차가 나는 의식 수준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옳다, 바르다, 존중하거나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어떤 격리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느 시대냐? 바로 로마 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멀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더 많은 수탈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 세금도 2중으로 3중으로 법적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도 걷어가고 저 사람도 걷어가고 막 걷어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그 세금 체계는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를 세우고 세리가 얼마를 걷든지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대신 이 사람이 얼마를 바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지가 갔든지 어쨌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이 얼마나 수탈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이 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망이 컸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을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밥 굶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랑 정치적 이유로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좀 다투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아버지께서 결론 지은 이야기가 그래요. 너는 아직 배고픔을 모른다. 그래서 너처럼 생각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대 가서 너무 좋았대요. 왜냐? 때마다 밥을 주니까. 군대에서도 밥이 없었는데 거기에 밥이 많다라고 여길 정도로 어렵게 사신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겠죠. 그래서 줄인 것은, 배고픈 것은 그들에게 공포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무슨 주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굶주리고 목마른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런 거를 가지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실제 배고픈 것,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근데 실제 무서운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에? 의로움에.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의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이걸 찾아봤어요. 어떤 뜻이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이걸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의. 그러니까 이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을 지켜야만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른 도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도리를 행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꽤나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꽤나 애를 쓰시는 우리 교우들 분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리 좀 하십니까? 이거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죠? 요즘 보면 의리가 좀 없어 보이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 시대에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많이 누리지 못하고 배고픈 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의리라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이 세계적으로 덮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 간의 경쟁 구도로 모든 것들이 재편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망하면 어떻게 해요? 고향 내려가면 돼요. 근데 요즘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없어요. 의리. 이 의리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로움, 의리, 이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요. 디카이오스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덕적 깨끗함이나 법률적 바름, 올바름,
의로움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도덕적 깨끗함이나 법률적 바름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올바름 이걸 넘어서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그게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관계가 올바른가까지 보는 게 의로움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신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욕했을까? 자기의 의로움은 있는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야. 안 구해줍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관계가 없는 의로움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의로움은 관계가 빠지면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체데크에서 온 단어입니다. 체데크는 어떤 단어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럴 때 쓰여졌어요. 신명기 16장 말씀.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제신자, 명령할 명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로움을 가지고 너가 재판을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공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체데크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 성경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네 혼자만 의로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올바름과 신실함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데크의 본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신학자인데요.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구약을 배우는 사람이 무조건 아는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체데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서 의는, 체데크는 홀로 존재하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중요한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에서의 의로움이 있어야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의로움. 주어진 관계, 구약에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즉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리고 수평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서로 목숨을 서로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야 온전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줄이고 목마른 정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공의로움, 이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을 책임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서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들 관계가 있죠. 가족들, 부부, 남편, 아내 이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 관계들을 맺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 성도들과의 또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관계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관계가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평적인 관계만을 얘기했고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이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관계들이 있는데, 수평이든 수직이든 다각적인 관계들, 그 관계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볼 사람들은 돌보고, 더 내야 될 것들은 내고,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면 그 공동체에 맞추어서 내 기준을 재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임지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누리고만 싶어해요. 교회에서든 가족에서든 사회에서 직장에서든 약사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만 딱 드리고 나 할 것만 딱 하고 그렇게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딱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근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모자랄 수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요, 받기만 합니까? 아니요. 자식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서 자기의 책임을 지면서 피해를 안 주고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자기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지구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다 한 성도님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비가 옵니다. 좋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도 있고, 뉴스마다 얼마나 땅이 갈라지는 거 막 그 기자들이 나가서 손가락 막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비가 온대요. 남부지방부터 저수지가 꽉 찰 만큼 오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해가 날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전체가 묶여있는 그 인식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서 물을 줄 수 없어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만 먹고 너만 잘 살고 하는 것들, 그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들을 함께 재원을 나누고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너에게 임한다. 배부를 것이며 너의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너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온 사람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옛날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잘 못하고 누가 나보다 더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일을 잘하면 됩니다. 내 책임을 잘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할 일들 내가 잘하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할 일들 내가 잘하면 돼요.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챙겨나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